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초대 목사이자 일제시대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인물 중에 한 분, 길선주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도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수련을 거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도사로 불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시내, 넓은 시내나 좁은 시내는 그냥 뛰어서 건넜다고 합니다. 통나무나 묵침도 한 손으로 깨부술 정도로 그러한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선교사님과 전도인들이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양의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길선주에게는 서양의 종교가 그렇게 좋아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제자 김종석을 새 종교, 그러니까 서양 종교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교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김종석이 기독교인이 되어 돌아와 오히려 길선주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는 길선주에게 교회 신문과 그리스도의 신부와 또한 전도 책자 또 철로역정음청을 전해주며 전도하였고, 길선주는 그것을 읽으며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 김종석을 생활 모습에 어쩌면 예수교가 참 종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믿어온 종교를 개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김종석은 기도해보라고 건면합니다. 길선주는 자신의 신봉하던 산령 신분께 예수교가 참 도인지 거짓 도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을 받겠죠, 그렇죠? 얼마 후 김종석을 찾아와 산령 신분께 기도하니 어떠냐고 길선주에게 물었습니다. 길선주는 오히려 범민만 더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종석은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는 아니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소? 그랬더니 김종석은 그러면 아버지란 칭호를 빼고 그저 상대님이라고 부르며 그분께 기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산령신분께 기도하던 그것을 산령신분을 빼고 상대님으로 바꾸어 기도하던 사흘째 되는 날, 기도하던 그 방에는 옥피디의 소리와 총소리가 방 안에 가득히 진동하게 되고 공중에서 길선주의 하는 목소리가 3번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회개기도가 터져나왔고 예수교회의 길선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길선주는 도사에서 전도자로 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길선주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자를 믿어야 합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3절과 연결되는 카이 그리고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권위 있게 말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11절에서 말한 바와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자격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성천하지 않으셨지만 마치 성천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이 말씀하실 때에 땅에 계시지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고 있다는 점은 하늘에 계신 것과 동일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 표현은 구약에 나타난 에녹이라든지 엘리야의 성천 기사와 모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두 사람도 하늘에 올라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녹의 성천 기사가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창세기 5장 24절에서 데려가심으로의 히브리어 라카어는 기본적으로 취하다, 가져가다, 붙잡다라는 뜻으로 에녹이 육체를 가지고 성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은 이 동사를 메테레켄으로 번역하였는데 그것은 위치를 바꾸다, 또 자리를 옮기다, 들어 올리다, 성천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현은 일반적인 죽음과는 명백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녹과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한 대로 죽음을 맞지 않고 성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본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실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는 표현에서 먼저 부정어 우데이스를 살펴보면 이것은 영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no one이나 nobody에 해당하며 에이메와 함께 쓰이면 뭐뭐 밖에는 또 뭐뭐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즉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 외에는 아직도 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데이스가 부정하는 아나베베케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우선 이 동사가 완료 시제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완료된 동작의 현재적 결과를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의 성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결과로서 하늘의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자신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정에 계셨던 분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고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며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었을 뿐입니다.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와는 완전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하늘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일과 계획에 대한 특별히 통찰을 얻은 죽은 성도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서 다수는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자들 중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늘의 일들에 대하여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오직 하늘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에 올라간 후에 다시 내려와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의 본향은 하늘이고 그에게 하늘에 속한 충만한 지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신 분이시고 하늘의 일을 계시하는 인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온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죄악으로 난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옛 사람으로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14절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왜 자기에게만 열려 있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인에게 공개적으로 계시된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뱀과 예수님을 가장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은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려야의 힙소는 들려 올려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서 놓여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렸었다는 표현과 하늘 위의 높음을 받았었다는 표현 모두가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절에 이렇게라는 부사 후토스를 사용하여 자신이 들리심을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에 비유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뱀을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데 대한 징계로 불뱀의 재앙을 만나 이스라엘이 멸절될 심각한 위기에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조치는 불뱀의 형상을 녹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쳐다보다의 나바트는 바라보다, 살펴보다, 감찰하다, 악망하다인데 이 동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여호와께만 눈을 고정시키고 유일한 도움이신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노뱀을 장대에 바라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몰린 상처가 그 모든 노뱀을 바라볼 때에 깔끔하게 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들은 장대 곁에 달린 노뱀을 바르기만 하면 즉시 나았습니다. 이처럼 나바트는 그들을 쳐다보다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하리라의 대의는 동사로 반드시 뭐뭐를 해야 하는 뜻이며 논리적인 필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죄악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속박하던 죄의 노예 문서를 제거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자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의 은혜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간섭이나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이것을 피하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룰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자기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세워짐으로 누구든지 믿음의 눈으로 자기만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분명히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으며 아무도 복음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계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자라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작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문이 열린 것은 민수기 21장 9절에서 인용하여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들려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인자인 예수님께서 들림으로써 그가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고,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았듯이 그를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후에 십자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림과 높아지심이 예루살렘 밖에 버려진 터 위에 세워진 잔인한 나무 기둥 위에서 일어난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라본 노뱀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 자라는 동사는 영생의 조건 또는 근거로서 간사 없이 절대적인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의 가르침이 참된 것과 신뢰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인정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안에는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들린 후에 니고데모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단순히 시간적 측면으로만 이해하여서 영원히 지속된 생명이란 개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악인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영혼 불면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주어지는 새 생명인과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러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은 그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었으며 믿는 자들은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인 것입니다. 즉,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으며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고 영생으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영생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원래 이것은 내세의 삶, 즉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은 종말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생명이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라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시작되는 영생은 영원한 말씀의 영원한 생명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믿는 자는 피스도인데 현재 시제로 동작을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 번의 고백이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호피스테오는 현재형을 표현해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진실한 믿음은 매일 매 순간 전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영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외에 누구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또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1대1이라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하고 내가 거듭나고 체험한 예수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거듭남을 모르겠어. 도대체 영생을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따라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제약의 습관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순종 목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도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령 신구를 섬기는 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였던 김종섭을 서양 정교회에 정탐을 보냈지만 김종섭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김종섭은 길선조를 전도하였습니다. 결국 길선조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 곧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중생을 체험을 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중생케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와 권세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는 분들로서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